이게 잠을 이기는 게요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잠을 이겨야 돼요 이게. 우리는 신부로서의 그런 삶을 살면서 또 군사로서의 삶을 살게 되죠. 신부는 뭐냐면 단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단장한다는 것은 속사람을 만드는 것이고 성품과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9가지를 말했죠. 이것도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외우지도 않은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참 대단한 믿음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3가지씩 외워야 돼요. 이렇게요. 3가지씩.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잡으시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을 외워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런데 안 외워지면 그냥 맺어주세요. 이렇게 되니까 뭔가 좀 실감이 나질 않으니까 이게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고 희락의 열매를 맺고 화평의 열매를 맺고 뭐 이 3가지만 만들어 이루어져도 엄청난 거야. 사랑이라는 것만이 만약에 이루어졌다면은 대단한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희락, 기쁨이죠. 거기다가 화평, 모든 관계입니다. 이 화평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화목, 인간관계에서도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화목을 이루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이루고 그리고 희락이 있는 거예요. 기쁨. 항상 기뻐하라. 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그렇지. 이게 뭐 뭔가 왔다 갔다 박자가 좀 맞아야지. 사랑은 모든 걸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이 사랑이 와버리면은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요 다 돼버리는 거예요. 옆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면은요 다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도 그 사람을 사랑하면요 물불을 안 가리고 국경을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에 의한 사랑, 그런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와버리면은요 그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십자가에 매달려도 그거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 모든 걸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런 열매죠. 성품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상품의 열매를 그걸 맺어가 그것만 3가지만 맺어도 뭐 벌써 그냥 거의 뭐 엄청난 것을 도달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오래 참음과 자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걸 견뎌내는 거, 또 양선, 부드러워지는 거죠. 충성, 충성. 아주 그냥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막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걸 감당하는 온유와 절제. 기가 막혀요. 그래서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 마지막이 절제예요. 이게. 절제라는 것이 다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고 이거를 다 이게 너무 과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이게 절제가 딱 주어지잖아요. 온유와 절제.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져.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으면 온유.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새벽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보통 기도할 때 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게 해주시고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꼭 외워야 돼. 그렇게 그게 뭐냐?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군사가 되면은 말이죠.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 힘이 있어야죠.
고린도전서 12장에 이거는 은사입니다. 은사를 덧입어야 돼요. 은사. 물론 은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그런 은사도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것도 3개씩 끊어서 외워야 돼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것도 외워야 합니다. 목사님, 나는 은사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시는 분은 뭐 안 외워줘도 좋겠지만, 왜? 군사가 되려면요 무기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무장을 해야죠. 무장을. 힘이 있어야죠.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맨손 들고 싸우겠습니까? 그럼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장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예언도 하고 지식의 말씀면서 지혜의 말씀면서 영분별의 은사, 특별히 영분별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 있어야죠. 이런 은사가 있어서 영도를 분별하고 능력 행하는 은사가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군사가 되려면요 싸워야 돼요. 북한이 그래도 미국하고 저렇게 협상할 수 있는 거 핵무기가 있으니까 하여간 우리도 그냥 말 안 들으면 그냥 쏴버리겠다. 너 듣고 나 죽자. 그래서 하여간 어떻게 해가지고 하여간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핵을 만든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거 안 만들었을 때는 북한이 아무리 떠들어도 미국이 꿈쩍 안 하죠. 이것들이 꼭 조그마한 게 까불고 있어 이런데. 근데 아예 거기까지 날아가는 걸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거기까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참 대단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아무리 큰 미국이고 뭐고 등치 커도 핵 날아가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날아가면 뉴욕 한복판에 날아가고 막 그냥 날아가 봐요. 그러니까 그럼 협상하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기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근데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된다 이거죠. 무기만 있고 성품이 안 되거나 성품은 있는데 무기가 안 되거나 이러면은 한 번만 능력은 있어요. 힘은 있어요. 근데 성품이 그냥 개떡 같아. 그러면은 그 은사가 다 개떡이 돼버려요. 그런데 성품은 좋은데 능력이 없어 또. 이러면 또 이것도 뭔가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무장이 돼. 우리는 신부, 예수님과의 관계는 신부예요. 그럼 마귀하고도 신부가 아니에요. 마귀 예수님과의 관계 있을 때는 어떠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왜? 신부니까. 그럼 마귀하고 싸우는데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서 이건 싸우기는 어렵고, 뭐냐면 전신갑주를 입어서 무장을 해야죠. 무장. 마귀하고는 싸우는 거니까.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는 새새씨가 되고 마귀 앞에는 그냥 독수리같이 그냥 이 두 가지 면모를 갖춰야 돼요. 두 가지 면모를. 그래야 이게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는 신부의 관계니까 탁 탄장을 해야 돼요. 속사람을. 내 인격을 만들고 성품을 만들고 고집과 아집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뭘로 말씀으로 탁 이걸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신부로 단장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마귀하고는 어떻게 싸워야 되니까요. 계시록은 전투예요, 전투.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기는 자, 니카오.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는 뭐냐? 우리를 향해서는 신랑이에요. 마귀를 향해서는 백마를 탄 자예요. 마귀를 향해서는 백마를 타고 나가서 싸우는 전사예요, 전사. 우리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나가니까 우리도 백마를 타고 나가는 전사를 전사. 그래서 마귀가 불못에 들어가는, 저는요, 제일 통쾌한 장면이 뭐냐면 마귀가 불못에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병으로 고생하고 질병으로 고생하고 하여간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정말. 좀 편안할 것 같으면 또 와서 그냥 문제 주고 사건 주고 감정을 건들고 그냥 물질이 들어오는 통로도 막아버리고
인간관계도 끊어버리고 그냥 좀 저기 하면은 뭐 그냥 뭐 뒤통수 아프지, 앞통수 아프지, 뭐 다리 아프지, 뭐 아유 허리 아프지, 뭐 그냥. 저도 우리가 목요일날 우리 이제 신학교에서 저 뭐지 소풍 간다고 그랬는데 이게 화요일부터인가 수요일부터인가 한쪽 오른쪽 다리가 이게 발목이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발목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자꾸 아파요. 이게. 그러니까 이 발목이 말이죠 원인 규명 없이 아픈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전에 기억은 이제 접질린 거거든요. 근데 우리 며느리가 또 접질려. 아이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접질리는데 자고 일어난다든지 어느 날 갑자기 아파요 그냥 이렇게. 그러면 그거는 그냥 아픈 게 아니야 이게. 마귀가 오신 거예요. 다양한 형태로 왔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고 눌러주고 이렇게. 다행히 이제 목요일 아침에 좀 나아서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좀 산행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좀 괜찮고 좀 괜찮은데 다리가 아프다 그러면 또 허리가 또 아파. 허리 좀 아픈 거더라. 목이 또 아파. 저는 오는 데가 그게 목하고 허리하고 목하고 허리하고 다리하고 또 어떨 때 이제 위가 소화가 안 되게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예요. 그게 다.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육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통로가 있어요. 감정도 여러 가지 감정도 여러 가지 감정. 어떤 사람은 우울의 감정으로 많이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분노의 감정으로 많이 오고, 어떤 사람은 뭐 어떤 그 자존심의 감정으로 많이 오고, 오는 통로가 있어요. 감정은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이길 수 있는 좀 능력이 좀 만들어졌는데, 육체로 오는 것도 이거는 참 오면은요 이게 왔다가 가는 시간이 있어요. 금방 뭐 어떤 건 3일, 어떤 건 일주일, 어떤 거는 뭐 오래 가는 거 이런 거 비염 같은 거는 오래 가요. 코가 한번 왔다면은 한 달 정도 가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죠. 근데 이 마귀가 그냥 불못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난 그 장면만 보고 있으면 너무 희열이 느껴져. 막. 이놈 드디어 이리로 들어가는구나. 그 지긋지긋하게 나를 괴롭히고 지긋지긋하게 아주 그냥 조상 귀신, 무당 귀신, 불교 귀신, 점하는 귀신, 이단의 영들 사이 그 영들 수없이 우리의 조상 때부터 와가지고 오는 별의별 귀신들이 다 있어요. 별의별 사상이 다 있어요. 그런 모든 사상으로 우리를 막 그렇게 소경을 만들고 벙어리 만들고 귀벙어리 만들어서 끌고 왔잖아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다 그 영에 붙잡혀가지고 인생을 다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니겠어요? 그놈을 계시록에서 딱 정체를 밝히잖아요. 용인데 옛 뱀이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딱 그렇게 집어서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데 그놈은 용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걸 정체를 탁 드러내 주잖아요. 성경이 아니면 그걸 어떻게 드러내 주겠어요? 성경이 아니면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귀신을 어떻게 알겠어요? 미혹의 영, 육의 영? 어떻게 알겠어요? 악한 영들, 귀신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이 정확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싸워 이길 수 있는 예수 이름으로 그걸 대적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성령의 권능도 주시고 이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죠, 모르죠? 그래서 능력. 군사는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요. 군사는 능력이 없어 보세요. 그러면 맨날 뭐 마귀에게 종노릇하죠. 옛날에 뭐 어디가 아프면 거기 종노릇하는 거예요. 지금 종노릇하지는 않죠. 아프면은 그냥 아픈 거지 그냥. 왜? 이건 가는 거예요. 왔다가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를. 방해하는 거예요. 한 3일 있으면 가고 6일 있으면 가고 며칠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패턴을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패턴을 깨뜨리는 믿음의 패턴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방해를 하는 거죠. 방해를. 근데 방해를 자꾸 받으면 종노릇하는 것이고 방해를 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하영종 목사가 온몸이 다 병투성인데 그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몇만 명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럼 뭐냐? 방해를 안 받는 거예요. 맨날 자기가 종합병원인데 종합병원이고 그냥 맨날 뭐 하고 암도 몇 번씩 그냥 수술을 하고
신장 투석을 하고 우리 노예도 신장 투석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는 신장 투석하면서도 뭐 설교하고 별거 다 해요. 다 해. 네, 다 해. 그냥. 방해를 안 받는 거예요. 방해를. 방해는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방해하고 질병으로 방해하고 감정 상황에서 방해하고 뭐 환경을 통해서 방해하고 사람을 통해서도 방해하고 방해를 하는데 방해를 받으면 종이에요. 방해를 하는데도 방해를 안 받으면 이기는 자예요. 네, 그런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뭘 또 방해할지 몰라요. 뭘로 방해를 할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는 뭘 방해하는가? 예배하는 걸 방해받으면 안 돼요. 기도하는 걸 방해를 받으면 안 돼요. 이건 계속 우리는 그 패턴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백마를 탄 예수님이 나와요. 11절.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 열려 있어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세계를. 그럼 하늘이 닫혀 있다고 해서 그 세계는 없는 건가요? 아니요. 그 세계는 이미 진행되고 운영되고 역사되는 건데 하늘을 안 열어주면 우리는 잘 모르고 하늘을 열어주면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나 이 역사의 진행은 열어주거나 안 열어주거나 그 일은 일어나는 건데 우리로 하여금 그거를 볼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다. 네. 가끔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늘이 좀 열려야 돼요. 이게. 네. 감추어진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 왜? 영의 세계고 하늘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계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볼 수 있는 세계예요. 안 열어주시면 못 봐요. 네. 그런데 우리는 안 열어줘도 그냥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왜? 믿음은 실상을 바라보며 가는 거고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니까. 근데 사도 요한에게 열어줬어요. 뭐를?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백마는요 흰말. 여기서 흰말은 류코스라는 말은 빛나는 말을 가리켜서 말해요. 백마를 타는 것이죠. 주님의 모습이죠. 네. 여기서 주님의 모습은 백마를 탄 자인데 로마 시대에 군인이 나가서 전투를 하잖아요. 그럼 로마 사람들은요 당시에 전투는 일상이야. 일상. 아주 제국주의로 살아가는 그런 로마이기 때문에 늘 남자들은 그냥 전쟁에 나가서 6개월이고 이렇게 있다고 와요. 그럼 가서 완전히 영원히 죽는 사람, 못 오는 사람도 있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그게 하나의 이 삶이야. 그 로마 시대는요. 그런데 장수가 나가가지고 이기잖아요. 이길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입성을 할 때. 로마로 입성을 할 때 어떠냐? 백마를 타게 돼 있어요. 백마를. 그냥 앞에서 백마를 타고 딱 보면 승리했구나. 시커먼 발을 타고 보면 저건 패배했구나. 백마가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탄 백마라는 것은 물론 류코스라는 빛나는 그런 말, 하나님께 속한 빛의 세계의 말이지만은 로마 시대에도 그렇게 승리를 하고 들어오면은요 백마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백마를 앞에서 쫙 앞에서 타고 오는 장수가 백마를 타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저 좀 승리를 하고 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백마를 탔다는 것은 지금 승리를 하고 오는 거예요. 승리를. 그런 것을 말해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했어요. 충신,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충성이 있었죠. 충성. 비슷한 얘기입니다. 충신, 피스토스, 충신, 그리고 진실. 이 진실은 알레티노스는 진리 이런 말이죠. 충신, 충성, 진리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이시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뭐냐? 충성된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은 어떠냐? 충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충신할 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분. 그리고 거짓이 아닌 진리 안에 있는 분. 그래서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했어요. 공의로 심판. 예수님은 뭐냐? 나가서 싸우는데 공의,
어떤 자기의 이권이나 아니면 감정이나 이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잖아요. 공의,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하고 공의에 의해서 싸우는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람들이 싸우는 거는 뭐 공의가 아니죠. 사익, 공의를 위해 사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주님은 충성과 진실, 진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며 공의로 나가서 싸우시는 분이시다. 12절 그 눈이 불꽃 같고 백마를 탔는데요. 불꽃 같다. 눈이 불꽃 같으면 어떻게 보겠어요? 인자한 눈은 아니죠. 눈이 막 불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꽃,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이런 말하죠.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모든 걸 다 보시고 아시는 아주 예리하게 보는 그런 어떤 심판, 섬세함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눈이 불꽃 같다. 계시록 1장 14절에 보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또 계시록 2장 18절에도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그 눈이 불꽃 같고 이렇게 말했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걸 보시고 아시는 주님이시죠. 그래야 심판할 수 있습니다. 왜? 다 보고 아시니까. 숨길 수가 없어요. 그거. 우리는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지하실에서 지은 죄나 저기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행기 안에서 지은 죄나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누가 꼭 엄밀하게 지은 죄를 CCTV에 안 보이면 난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러면 그거 알 수가 없어요. 증거를 대면은 죄송합니다. 증거를 대기 전에는 모릅니다. 아닙니다. 죽어도 아닙니다. 증거 대면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죠. 불꽃 같고. 그래, 검찰에 가서 성실히 대답하겠습니다. 뭘 성실히 대답해요? 증거 안 되면 모릅니다. 증거를 딱 들이대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증거 될 것도 없어요. 왜? 그냥 CCTV가 돌아가. 내 삶이 돌아가 버려 그냥. 내 삶이 그냥 거기서 보여버려 그냥 보여버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감출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돼버린 거야. 불꽃 같고. 그러니까는 막 어쩌고 저쩌고 막 하다가도 증거를 딱 대고 동영상을 탁 들어대서 은밀히 금고 터는 거를 보았어. 그걸 동영상이 돌아가면 죄송합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의 불꽃 같은 농담을 딱 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보고만 계시나요? 다 저장이 돼 있어 또. 그래서 이걸 못 숨겨요.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다. 면류관이 있다. 계시록에서는 면류관이 두 개라고 해서 하나는 스테파노스, 하나는 디아데마. 스테파노스는 뭐냐면 승자에게 준 면류관, 화관이라고 하죠. 화관. 그리고 또 하나의 면류관은 뭐냐면 임금들이 쓰는 크라운, 왕관을 말하는 거죠. 원래는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둘 다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예수님은 두 가지 면류관을 쓰십니다. 첫째는 무슨 면류관을 쓰냐면 스테파노스의 월계관을 쓰시죠. 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하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긴 것은 예수님이 이때 이기는 것은요 무슨 왕관을 가지고서 권력을 가지고 이긴 게 아니에요. 뭘로 이긴 거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이김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패배죠. 그러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실 때에 신포도주를 마시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내가 다 이루었다. 문설명은 예수님이 이루지 못해 내가 해야 된다. 예수님이 실패자라서 문설명이 한다고 하는데 벌써 죽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지만 그것이 패배가 아닙니다. 그럼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 된 거죠. 그건 승리예요, 승리. 내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스테파노스를 쓰신 것이죠. 네, 오늘 본문에서는요 스테파노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디아데마를 쓰십니다. 네, 디아데마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왜 디아데마를 쓰느냐? 만왕의 왕 모든 걸 다 이제 끝장을 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가 와버린 거예요. 네.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통치하시니까 그 권력을 가진 멸류관을 쓰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쓰시는 멸류관은 처음에는 스테파노스를 쓰고 나중에는 이 디아데마라는 멸류관을 쓰죠. 마귀들도 전부 다 디아데마를 씁니다. 세상 권력을 가진. 근데 그 모든 그 멸류관이 어때요? 바벨론 멸망하듯이 음녀가 멸망하듯이 다 멸망을 해버리죠. 멸망을 하고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가 온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꽃이 피리라. 그런 세계가 주님이 다스리는 세계. 문재인 정권이 아니에요. 무슨 한나라당 정권도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 정권이 바뀐다고 뭐 얼마나 대단히 뭐 달라지겠습니까? 죄악된 인간이. 더 나아가서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잘하고 싶어도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이게. 그런 한계 속에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네. 그분이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여기서 많은 면류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또 이 로마의 그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로마 시대의 그런 문화를 배경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수가 나가가지고 인천에서 싸웠어요. 인천에서 싸워서 승리했어요. 그럼 멸류관 하나 생깁니다. 저 안산에 가서 또 싸웠어요. 그것도 또 이깁니다. 그럼 멸류관 2개. 네. 또 저쪽에 어디 그 경기도 가서 또 이겼어요. 그래서 전투에서 몇 군데 전투를 다녀가지고 이 전투에서 이긴 만큼 멸류관을 쓰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은 벌써 몇 군데에서 전투에서 이겼구나. 이거를 딱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장수가 들어올 때 하나를 썼느냐 2개를 썼느냐라 해서 그 장수가 지금 한 곳에서만 이겼느냐 2곳에서 이겼느냐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어떻게 썼어요? 많은 멸류관을 썼다. 많은 멸류관을 썼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모든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셨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계시록 19장에서 마귀가 불못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많은 멸류관, 모든 전투에서 이긴 멸류관을 썼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 주에 이렇게 사시다가 이제 교회에 딱 들어오신데 들어오는데 얼굴 보면 알아요. 백마를 타고 들어오는지 검은 말을 타고 들어오는 건지. 얼굴이 호원하면 백마를 타고 들어오는 거고 시커매면 이건 패배자의 말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멸류관을 보면 알아요. 멸류관이 하나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멸류관이나 혹을 하나 달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마귀가 자꾸 와서 우리를 건드리는데 이기고 또 이긴 사람들 막 몇 개 멸류관을 2-3개 탁 달고 오는 사람 멸류관을 쓰고 들어오는 사람 얼굴이 확 입에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막 이렇게 빛이 나서 들어오죠. 그 시커먼 사람은 천부여 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폐잔병. 폐잔병에게 국률은 주어져요. 그렇지만 뭐가 돼? 용서는 해주지만 상급이 없어. 그런데 이 승리자에게는 뭐냐?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도 어떻게 승리자로 살면 약속, 저축을 하는 삶이죠. 패배자로 살면 그는 긍휼과 용서만 있지. 또 심판과 형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는 것이 형벌을 쌓는 삶을 살고 사는 것이 축복을 쌓는 삶. 내가 줄 상이 있어. 주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는 상을 쌓으면서 복을 쌓으면서 한 주간을 사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형벌을 쌓는 그런 삶을 살죠. 패배자는 형벌을 쌓는 승리자에게는 이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걸 쌓는 거죠. 기왕이면은 좋은 걸 쌓으실 수 있기를 바래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무장이 돼야 돼요.
힘이 있어야 마귀와 싸워 이기죠. 힘 없으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13절, 계시록 19장 13절.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했어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 군병 장수가 이제 전투에서 들어옵니다. 전투에서 올 때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군인들 군인의 날 이렇게 보면은 또는 아니면 아들이든 이제 제대해서 들어올 때는 어떠냐 빳빳하게 그냥 그 옷을 다려서 그냥 옷도 탁 정장을 하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전투에서는 그렇습니까? 아니죠. 전투는 엉망진창이죠. 그냥 얼굴도 시커멓고 그냥 철모도 반은 날아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여기서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그 피가 튀겨진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뿌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투를 하면서 싸우는 그런 피 뿌림. 왜? 이 피가 얼마만큼 말굽 우매만큼 막 쏟아진다고 그랬잖아요. 엄청난 죽음. 지금 수많은 전투에서 싸운 거예요. 지금 많은 멸류관을 가졌다는 것은 많은 전투를 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온몸이 막 이렇게 피통이가 된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서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런 얘기는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서 입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전투를 통해서 온. 그러니까는 로마 군인도 처음 그렇게 입성을 할 때는요 새 옷으로 갈아입지 않아요. 전투복 그대로. 얼마나 그 전투가 치열했는지 그 상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어떤 승리를 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잔치로 들어간다든지 또 아니면은 이제 축하로 들어갈 때는 옷을 갈아입지만은 입성을 할 때는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멸류관 받고 쓰고 많은 멸류관을 쓰면서 피 뿌린 옷을 입고 이제 들어오시는 것이죠. 14절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죠. 눈은 불꽃 같고 멸류관은 많은 멸류관을 쓰고 피 뿌린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그러한 옷을 입고 와요. 그런데 그 뒤에 14절 이건 우리들 얘기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우리나라에 있는 군인들은 땅에 있는 군대들이지만 우리 여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십자가의 군병이요 하늘 군대들입니다. 영적 군대들입니다. 우리는. 네. 하늘에 있는 군대들. 이 존재는 뭐냐면 하늘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늘적 차원. 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백마를 타고 나가서 싸우시는 그 주님을 따라간. 여러분 내가 이렇게 싸우러 나가는데 주님이 안 보여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주님이 앞에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갑니까?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가는 것 같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따라가셨어요. 뒤에서는 반석으로 따라오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물 공급을 해주시고 먹을 걸 공급해 주시며 주님은 앞에서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을 하고 뒤에서는 만나와 반석의 물로 따라왔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그거를 또.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고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앞에 가고 계세요. 그 뒤에서 좀 따라오고 계세요 또. 언제 완전히 쓰러지려고 그러면 어리 일으켜 주려고. 감당할 시험 외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앞에서 끌고 가시고 뒤에서 따라오시는 그 주님을 믿고 가는 거죠. 그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이 앞에서 가시고 뒤에서 온다는 사실을 믿으면은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안 믿어지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를 할 때 그냥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어올 거예요, 아마. 차라리 세상에 있을 때가 훨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왜?
아, 이게 예수 믿고 들어와가지고 반사형통인 줄 알았더니 반사불통이네. 하나님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라는 곳에 딱 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예? 뭐 광야에서 할 게 있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뭐 물을 낼 수가 있어요. 뭘 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어떠냐? 하늘만 쳐다보고 주여 이밖에 없어요. 광야에다 우리를 몰아낸 거예요. 지금 내 형편이 광야예요. 내 형편이 아주 푸른 풀밭이고 초장이다 그러면 조금 이상한 거예요. 네. 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니까. 네. 가나안이라는 통해서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깨지고 부셔지고 녹아지고 그게 뭐냐? 애굽 사상을 다 깨뜨려 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계명으로 만들려는 건데 이 사상이 깨지질 않아. 지긋지긋하게 안 깨끗해져. 40년을 굴려도 안 깨끗해져.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입니까? 아니요. 내 모습입니다. 해봅시다. 내 모습입니다. 내가 심은 겁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회개합니다. 예, 그게 다 내 모습이야. 그러니까 요즘에 고린도전서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당한 것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그런 모습이. 원망해서 죽은 사람, 우상숭배에서 죽은 사람, 음란으로 죽은 사람, 수없이 죽은 사람들이 생겨요. 그게 뭐냐? 우리의 거울이 되어 그랬어요.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네. 물론 이제 신부의 모습으로 가요. 그런데 이 모습은 사실은 전신갑주의 에베소 6장에 말한 전신갑주의 옷이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군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 군사. 군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른다 그랬어요.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요.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가 있는데 이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가 어떻게 했냐면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시온산이라는 것은 전투를 마치고 승리의 산에 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이냐? 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라. 정절, 믿음의 정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와 같이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랬어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떠냐? 이 사람들이 지금 따라오는 사람들입니다.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전투로 나가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이제 여기에 속하지를 못하죠.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다는 건 뭐냐? 하나 됐다는 거예요. 신부 신랑으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돼서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포도나무 가지와의 관계가 된 것이죠. 몸과 지체의 관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어디로 끌고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15절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이한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수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검과 같은데요.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죠. 그럼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에게는 심판과 형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말씀에서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검이 나가요. 검이 나가는데 생명으로 받는 사람 내 안에 있는 와서 좌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죄악의 요소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건 생명이 되는 거죠. 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돼요. 형벌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만국을 심판하겠고 이런 얘기가. 만국을 심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를 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살고 순종하지 않은 자는 죽는 거죠. 형벌을 받는, 심판을 받는 것이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여기서 말하는 철장은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권세. 이 계시록 시대에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해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어떠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철장 권세를 받아야 돼요. 철장 권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철장 권세를 받아서 그 왕권을 가진 권세거든요. 그럼 우리도 철장 권세를 가져야 종로로 하지 않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할렐루야.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것은 심판한다는 거죠. 포도 알갱이를 쫙 집어넣고 막 으깨듯이. 으깨면 어떻게 해야 막 포도가 막 튀는 거지. 그게 뭐냐면 심판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죠. 유브라데 전쟁을 통해서 2억의 군대들이 와서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고 그랬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25억 정도의 인간이 죽는 거야. 그 죽으니까는 온 세상에 막 피가 흘러가는데 말 발구 위에까지 입 턱까지 올라오는 그런 상황까지 오르게 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강물이 피처럼 흘러가는 그러한 심판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절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냐?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라. 모든 왕들의 왕이시며 모든 주인이라고 하는 존재들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한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계시록 17장 14절에도 지금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그리고 어린 양과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에서 어린 양은 이긴다. 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이긴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 그와 함께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는 이기리로다. 이 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과 같은 것이죠. 백마를 타고 가시는 주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철장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걸 따르는 백마를 타고 따르는 자도 승리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사시면서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리를 하시려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 긴장을 유지를 해야 돼요. 영적 긴장. 영적 긴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패턴을 유지하는 거예요. 패턴. 이 승리를 하는 사람은요. 이기는 자는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패턴. 다시 말하면 자고 일어나는 패턴. 기도 시간의 패턴. 이게 딱 돼야 돼요. 저도 이제 10시에 자고 제가 3시에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저녁 10시에 자고 새벽 3시에 일어나는데 이 패턴, 이 패턴을 따라오는 사람이 아직 한 사람도 없어요. 막 굉장히 애를 써서 많이 했는데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패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왜? 저녁엔 빨리 자는 게 하여간 이득이에요. 10시엔 자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왜? 다 많은 걸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시스템이 돼요. 시스템이. 집안이. 나는 자려고 그러는데도 밖에서 계속 TV 틀어놓고 있거나 애들이 있거나 막 이러면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시에 잠자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 신학교를 하면은 9시 20분에 이렇게 끝나니까 제가 이제 신학교를 하면은 좀 패턴이 좀 깨져요, 사실은. 밑에 내려와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올라가고 뭐 정신이 말똥말똥 해가지고. 근데 이제 학교를 안 할 때는 저는 한 7시 되면 이제 잘 준비 슬슬 합니다. 샤워하고. 왜? 저녁엔 빨리 자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요. 왜? 동이 틀 때 일어나야 돼요. 자연 원칙에. 여러분 나름대로 패턴이 있을 거예요. 그 패턴이 저같이 똑같이 안 하더라도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영적 긴장을 하려면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 같아야 돼요. 오늘은 늦게 잤다. 내일은 일찍. 그러면 바란스가 깨져버려요. 이게 바란스가. 긴장이 안 돼. 긴장이. 영적 긴장을 딱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베드로에서 말하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이 근신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딱 절제하면서 유지하는 것이죠. 그게 딱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안 된다. 이게 막 깨진다. 내가 지금 꼭 10시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12시에 잘 수도 있고 11시에 잘 수 있는데 그 패턴을 유지를 딱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막 어떻게 하다 보면 막 넘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몸의 컨디션이 깨지면서 병이 들어와 버려요. 그 패턴을 딱 유지를 해줘야 돼. 그리고 저녁에는 왜 자야 되냐? 먹으면 안 돼. 우리 신학생들 9시 20분 끝나고 나서 이제 칼국수 먹으러 가고 출출하죠. 이제 왜 끝나고 나면은 이제 뭐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조금 쉽진 않겠어요. 쉽진 않겠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어떤 패턴을 좀 유지를 이렇게. 왜? 저녁에 자면 저녁에 밥 먹으면은요. 이 소화 기능이 좋으신 분은 괜찮지만은 잘못하면 이게 역류성 식도염에 걸릴 확률이 많아. 왜냐면 이게 밤을 잘 때 여기서 계속 여기서 안에서 이게 음식물이 남아있어서 살도 찌고 안 좋아요. 저녁에는 그래서 우리 안만득 강사님이 5시 이후에 잘 안 드시는데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절제. 음식물 절제를 해줘버리면은 위에 일어나는 이 탐심을 절제하는 거거든요. 위에서 이 위에서 올라오는 그 먹고 싶은 그 탐욕. 그를 절제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자는 시간이 똑같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다니엘 기도같이 하루 3번 기도를 해야 돼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하루 3번 기도하기가 쉽지는 않죠. 뭐 조금씩 하는 거야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아침 저녁으로는 해야 돼. 점심도 해야 되지만 점심보다는 저녁을 해야 돼. 저녁. 자기 전에. 왜 그러냐면 저녁에 자기 전에 저도 이제 새벽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세수가 아니라 샤워를 하고 저녁에 잘 때도 샤워를 하고 네. 물값이 좀 나가요. 물값이 나가는데 그런데 이제 잘 때도 빨리 세수를 해서 정신을 맑게 하려고 그러네. 정신을 맑게. 그래서 딱 머리도 감고 그래야 모공에 있는 것들도 다 없어지고 정신을 맑게 해서 잠자요. 그래야 잡스러운 생각이 들어오지 않고 푹 잘 수가 있죠. 일어나는 시간. 일어나면은 새벽에 3시에 일어나면은 막 눈곱이 잘 안 껴지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일어나서는 막 물을 들이부어야 돼. 정신 차려.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그냥 그렇게 안 하면 정신이 안 차려져요. 어떨 때는 탁탁탁 패턴이 맞을 때는 어떨 때는 정말 일어나기 싫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기어서라도 그냥 샤워실로 가서 그냥 물을 뿌려먹으면 정신이 나지.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하나씩. 그리고 저녁 그런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저녁에 자기 전에. 왜? 저녁에 자기 전에 그동안에 하루에 있었던 일상이 있어요. 오늘 감정이 상한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어떠냐? 씻고 자야 돼. 씻고. 네. 그렇지 않으면 꿈자리가 뒤숭숭숭해지고 사단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침투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으로 들어왔는데 나중에는 마음을 상하게 하고 육체의 질병으로 번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씻어내야 돼. 예수 피로 씻고 말씀으로 씻고 기도로 씻고 이렇게 한번 씻어내야 돼요. 씻어내고 자야죠. 어떤 분은 이빨도 안 닦고 자는 사람도 있다는데 이게 닦고 자야 돼. 닦고 자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이 다니엘이 마지막 시대를 사랑하는 사람의 표본이에요. 이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바벨론이 뭡니까? 적그리스도 국가 아닙니까? 느부갓네살이 뭐예요? 우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 데려다가 어린아이들 데려다가 어떻게 갈대아 학문으로 아주 왕궁에다 딱 집어넣어 놓고 갈대아 학문화 시켜가지고 이름도 다 바꿔버리고 창씨 개명도 하고 완전히 왕이 가지고 갈대아 문화로 3년 동안 완벽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바벨론화 시켜가지고 신복으로 만들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벨론화가 되지 않았죠. 다니엘은 오히려 그 세계에서 바벨론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려면 그냥 그게 목숨 걸고 하루에 3번 기도다 이거예요.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실천이 돼야 돼요. 실천이. 하루 3번 기도.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정확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하고서 생각에 붙잡히지 않고 감정에 붙잡히지 않고 환경에 붙잡히지 않고 자존심에 붙잡히지 않고 4가지는 아주 머릿속에 늘 내척시우 말씀드리지만은 따라해 봅시다. 생각에 붙잡히지 않고 감정에 붙잡히지 않고 환경에 붙잡히지 않고 자존심에 붙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돼. 근데 이것도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과 이렇게 하루 3번 기도도 하고 일어나는 시간이 돼서 영적 컨디션이 됐을 때는 생각이 와도 탁 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이런 기도가 패턴이 안 돼 있으면 생각이 오는데 이걸 못 물리쳐 내가. 그러니까 생각이 오는데 못 물리치다, 감정 오는데 못 물리치고 있다 그러면 이미 내 영적 컨트롤이 깨졌다. 어떻게 되느냐? 비유 비상에서 어떻게 되느냐? 기도를 해야 돼요.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깨졌습니다. 해가지고 바란스를 다시 맞춰야 돼요. 그러지 않고 좀 지난다. 그러면 이미 이제 완전히 이제 뭐라고 그래요? 맛이 가. 맛이 가버려. 얼굴이 맛이 가버리고 눈동자가 맛이 가버리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새벽에 안 보여. 예배 시간에도 안 보여. 왜 안 나와요? 그러면 때려치려고 합니다. 이거 한순간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한 주간 우리 사시면서 백마를 탄 자, 그 뒤를 따라가는 자, 하늘의 군대들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살면서 다시 패턴을 잘 잡고 기도 생활 다 해서 영적 긴장이 안 되면 안 돼요. 영적 긴장이 깨져버리면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저도 이 신학교가 되면요, 영적 긴장이 자꾸 깨져. 이게 왜 깨지느냐면 저녁에 자는 시간을 내가 이게 깨뜨려가지고 자꾸. 네. 그래서 조금 이게 좀 흐트러지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삶에서 영적 긴장을 해서 이번 한 주간도 확 끌어올려서 다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391장 한번 찬송하겠어요.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저 멀은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박수하면서 합니다. 힘있게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제 양만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
함께 돌리리.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천멸류관 쓰리. 할렐루야. 402장 한 장 더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오령 났으니.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지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전인과 승전가를 버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전인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들 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도 음악 준비해 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인사 좀 나눠주세요. 형벌을 쌓지 말고 상급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형벌을 쌓는 삶이 아니라 한 주간 열심히 살았는데 맨 형벌만 쌓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상급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산으로 들로 가 있지만 우리는 주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왕이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패배자의 삶을 살기가 싫습니다. 승리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게 되지만 원수마귀는 다양하게 와서 우리의 삶의 패턴을 깨뜨리고 영적인 긴장을 깨뜨리고 다양한 형태로 육체를 공격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주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원수마귀의 모든 이 화전을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단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 이 한 주간 살면서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원수마귀 이 어둠의 세력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하나님께 질병의 세력을 다 제거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물질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물질이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주셔서 넉넉한 삶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사단의 권세를 다 깨뜨려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